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요한이 기뻐하고 성령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 뜬구름 잡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한 1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밝히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사는 동안 육신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셨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아신다는 뜻이고 그 육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영광의 때가 왔음을 알기 때문에 괴롭죠. 예수님도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셨고 먼 길을 걸으셨고 그때마다 목도 마르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육신으로서 짊어져야 될 그 괴로움이 무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음 기도가 더욱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괴로운 거 알면 그 누가 이런 길을 걸어가려 할까요? 다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가고자 한다면 어떤 보면 마지못해 끌려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 괴로움을 다 알면서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세례받았구나 라는 그런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확신하며 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깊은 고난 속에서 내린 그런 기도와 그런 결단 속에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음의 괴로운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오랜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이게 모든 일이 다 손쉽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아버지를 향한 그 영광의 길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가를 생각하면 때로는 주저하게 되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 사명을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판단을 하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들의 기도, 아들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십자가의 일은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하시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이 괴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높이 들리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왕으로 등극하실 영광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왕으로 높이 들려진다는 의미는 먼저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높이 들려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이 땅을 다스린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높이 들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을 때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높이 들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단한 그 기도의 순간부터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낮아짐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칼과 폭력으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위력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목자의 다스림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끄십니다. 그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 길이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선물을 얻게 해주십니다. 모두 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세상의 임금을 내쫓고 모든 사람을 이끄시는 목자입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왜 기독교가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사실은 은밀한 소통이죠. 그 기도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그 기도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옆에 서 있던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것은 웅장한 경험이었고 천사가 말을 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신비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순간을 보여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아들의 온전한 순종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응답,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율법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들린다는 것은 이제 떠날 것이냐 라면서 이제 고민을 하죠. 그렇다면 이 들려야 하는 이 인자는 누구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들릴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들린 후에
성령이 오심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또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이런 순간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려야 한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떠남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아무리 깊은 지혜라도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참 믿기 어렵습니다. 곧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말하지 않고 잠깐 동안 빛으로 있다가 올려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믿기를 주저하는 이 사람들인 것이죠. 그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떠남이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앞으로 오시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미리 되어 죽으면 이게 끝이 아니고 들려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고 잠시 근심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아들이 되는 길은 빛을 믿는 바로 그 길뿐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자신을 위한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괴로움이었고 죄인을 사랑하기 위한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결단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이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다른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감사한 하루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